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막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20대, 30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어떠냐면 전 세대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무기력과 탈진, 이렇게 심장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 주님이 주시는 주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찾되라는 이 단어 자체는 새벽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아침 일찍 주를 찾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어둠에 속해 있는 그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가겠다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벽빛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그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이 찾다라는 단어, 이 기회를 놓지 않고 간절함으로 주를 만나겠다는 이 마음의 표현이 구약에서 자주 등장이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니라. 여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새벽에 간절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밤에도 주를 사모하되 새벽에 주를 찾겠다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찍이 부지런히 구하면 이라고 욥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기에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 샤카를 헬라어로 새벽부터 열망하다라는 의미로 담아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용어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주 앞에 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새벽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 열망의 이 고백이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이 고백은 확실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공을 보고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뭔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자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신앙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나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고 신뢰하며 달려나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12월에 경기 안산에 암투병하는 청년이 올린 SNS 글귀가 있습니다. 이번 중에도 매일 6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시편 한 편을 읽는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똑같은 자막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자막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갑니다. 주를 새벽에 먼저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망, 주를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던 레이너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지만 그것은 아무렇게나 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000열매를 주께 드리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라든지 자기 개발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생산성이나 효율보다 이런 것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생산성이나 효율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영성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시간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시간을 드리냐가 바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핸드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 첫 시간에 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아침 일찍에 가장 먼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찾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른 땅, 히브리어로 보면 수맥 자체가 완전히 끊긴 땅입니다.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겉에는 그냥 멀쩡해 보여도 아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메말라서 도무지 식물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사막과도 같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뭐하고 있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17장과 연결이 됩니다. 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서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넘쳐나게 하는 그 사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신가?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마르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도무지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오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런 질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익숙치 않습니까? 우리도 어때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메마름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상태. 그런 어려움을 다윗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맥이 끊길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전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내 앞에 서겠다. 지금 완전히 메마른 땅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라버린 그 바위에서 뭐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말라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흘러 넘쳐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뭘 나게 하셨다고요? 생수를 넘쳐나게 하신 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메마르고 그 황폐한 땅에 처해 있지만 그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없고 내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는 것 같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항상 내 앞에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에 생수를 나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이것은 기회의 땅입니다. 뭘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그냥 영화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해서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에 보면 지구 전체 물의 97.5%는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담수인데 그 담수 가운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담수의 양이 1%밖에 안 된다는 그 수많은 물 가운데. 이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물의 행성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1%의 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담수,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뭐 정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물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도 넘쳐나고 있고 콘텐츠도 넘쳐나고 있고 뉴스나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소셜미디어나 그 모든 것들에서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거기서 진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1%도 안 되는 거라. 그 영혼의 담수를 우리가 온전히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1%의 담수가 그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 내 생각을 정돈시키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영혼의 담수를 채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혼의 담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일 예배 건너뛰고 성경도 읽지 않고 주중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영적으로 탈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번아웃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요즘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그렇게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담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가 없기에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리면 이와 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의 담수를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이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쳐 쓰러지기 전에 이 영혼의 담수를 마실 수 있는 이 수맥을 우리가 뚫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마실 무술 영혼의 생명수를 얻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꼭 뭐와 같냐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바다가 뭐예요? 물이지만 마실 물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영혼의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예배의 샘물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함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생명수로 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장의 말씀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이거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물을 채워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정보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마시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마실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목말라 또 그 괴로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 영혼의 생명수를 마다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다고요?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급함으로 이 목마름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 갈망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암사슴이 물을 찾아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는 그 음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 이 갈망하여 외치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 내 영혼의 갈망. 지금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그 갈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앙모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심하게 갈라지고 터진 입술이 물을 갈망하는 그런 이미지, 그림 언어입니다. 입술이 어떻다고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다 갈라지고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지 마음만 주를 찾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전 육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피부와 뼈까지 심장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갈망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나아가십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교회의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0대 정도 된 성도였던 것 같아요. 항암 치료 때문에 전신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식사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항상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얘기합니다. 장로님,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집에서 아니면 병상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영혼도 주님을 갈망하지만 지금은 제 몸도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앉아만 있어도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영혼의 갈망이 정말 이와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육체로 주님을 찾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육체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눈을 뜰 때,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 존재 전체가 주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울려 퍼져나가기를 다윗도 원하고 있고 주님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갈망은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며 나아갈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예배의 초소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치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내 대적 같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현재는 깜깜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배의 기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충만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후에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제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만족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배가 부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 넘쳐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배 터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충만해져 가지고 흘러 넘쳐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누구한테만 드리는 거냐면 가장 최상급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수와 기름진 것, 하나님께만 드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내 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만 받으시는 그것으로 누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배만 부는 상태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만족한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 갈망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채워짐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만족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 단어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언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지금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소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며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가, 그 생명이, 그 사랑이, 그것이 바로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 자존심보다, 내 생명보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했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4절과 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히브리어로 손을 든다라는 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항복하겠다라는 거.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나 중심의 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항복하겠다고요? 주님께 항복하겠다는 의미.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채우실 그것을 기꺼이 받아 누리며 나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술이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찬양은 충만의 언어다. 여러분, 진짜 배부르면, 영혼의 만족함과 채워짐이 있으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은 충만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족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의 눈빛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여러분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을 들며 우리가 정말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그런 은혜가 채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 악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고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새벽부터 가장 처음 첫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 여러분 이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